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고, 우리 또 백권사님도 백성순 권사님도 나와서 함께 예배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 표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한다 입니다. 우리가 원래 한 해 이 표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반기에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도는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전보다 생활은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의학도 발전했고 문화생활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지쳐있는 것을 봅니다. 웃을 일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이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건강도 변하고 경제도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사람도 변하기도 합니다. 환경에서 얻는 기쁨은 환경이 변하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즐거움과 기쁨을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냥 순간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 생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고요, 엄청난 변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모든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요, 염려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2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버지께 구하는 거. 기도는 그냥 막연한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소원을 되뇌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공로를 쌓거나 정성을 들이거나 두려운 가운데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예.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꾸며서 말하지 않아요. 잘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실패도 눈물도 아버지께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을 감추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기도가 그저 기도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붙이는 말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름은 오노마인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사명 또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할 때에 왕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붙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나 하나 된 사람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기쁨은요, 응답 이전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병이 낫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은 이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바로 부모님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울음을 멈추고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순간부터 기쁨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이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격려할까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십시오. 예. 예.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예.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게 해요. 24절 상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자,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짧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헬라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자신보다 높은 분께 겸손히 간구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현재 명령형은요, 한 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도하여라, 계속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을 본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람바노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을 얻는다 이런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전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적시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비를 보았습니다. 응답은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집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기도를 통해 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다 이겨내고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는 흔히 응답의 순간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하며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다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건강을 위한 기도, 취업과 이직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 대신에 평안이, 원망 대신에 감사가, 조급함 대신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게 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2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매우 놀라운 약속으로 맺으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막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사랑 선교사와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죠. 돈이 있으면 기쁘고 이러면 슬퍼집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낙심하죠.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보다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만 듣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짐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강사랑 선교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김명국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안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래서 공안이라는 것은 뭐 경찰서를 얘기하는 거죠. 심천 공안으로 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곳 시설이 너무 좋아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책도 읽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고 또 명성교회가 자기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너무나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후에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17절에서는 없으며 모든 게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찬송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기 전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었고 기쁨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기쁨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죠. 기도하면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면요, 다시 웃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메말랐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도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이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